우리 찬양대가 평소에 너무도 아름다운데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섰네요.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하고 유치부 같이 예배드리는데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려놨어요. 기독교인들은 믿든지 말든지 가만두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전도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글들을 보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뭐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지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전도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전도한다라는 그런 답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일종의 마일리지다, 전도하면 천국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전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전도에 대한 관점, 전도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적지 않은 그 답글들 보니까 성경적인 그런 의미,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러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그 생명의 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또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안식의 은혜도 주셨고, 또 가정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셔서 가정 안에서 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고 위로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죽음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서 한 범죄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나의 피는 너희를 위한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너희를 대신한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도들이 줄곧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스토리가,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위의를 위해서 잠시 앞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게 되고 수많은 군중이 모이자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나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백성들은 너희가 의로운 예수를 죽인 죄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다르게 백성들은 겸손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을 했지만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 다음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한 것은 진짜로 그 이름을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자격증이 없다, 공회에서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불법적으로 지금 가르침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단자다라는 것을 낙인찍이고, 그리고 이들을 믿었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들로부터 떨어뜨리게 한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누구의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4장 12절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공회 의원들, 권력자들을, 그들에게 딜레마를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들을 범인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했어요. 이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들은 더 이상 비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의 말로 촌뜨기다, 시골 촌뜨기다라는 그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여타의 율법 선생님보다도 더 명확하게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공회의 앞에서도 전혀 하나도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라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도 이들이 예수와 함께 평생을 예수님이 계실 동안 동행했던 사람인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이 증거를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을 고쳤다, 예수를 높였어요. 그리고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다 목격했고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사도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한 사항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난 표적이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수다.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훗날을 도모하고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얘기한 것이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경고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첫 번째로 지금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복음은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아왔어요. 사단이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초대교회의 방법은 협박이에요. 그리고 위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사형을 처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아주 불이익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 여전히 복음의 방해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복음을 방해할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그런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거. 어떤 법이에요? 기독교 행위를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에이지 사상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뉴에이지라는 것은 모든 것 안에 신이 있고 인간 안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곧 신이다. 그러니 인간은 깨우쳐서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런 신성을 인간은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 통합 운동을 펼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라는 이름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하고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러한 종교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은 뉴에이지의 시초를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상을 기독교 전통에서 신세계 질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독교를 방해하는 10가지 전략,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세상을 세우는 10가지 전략.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이게 뭐냐면 공교육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체벌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프리섹스를 하면 보다 쉽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이혼을 쉽고 합법적으로 만들라. 여섯 번째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미치게 만들라. 그러니까 예술이 아주 타락해도 예술이라면 된다. 그것을 허용해라. 아주 부패하고 더러워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명분으로 그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종교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종교통합을 일으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번째입니다. 정부들이 이 모든 것을 입법화하게 하라. 법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건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들의 사상을 암암리에 그냥 주입을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법제화시키면 결국 기독교는 약화되고,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산대의 법대 교수 중에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정훈 교수가,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밖에, 좀 10년 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철저한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데에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그 전략을 세우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대 교수라서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법을 만들자. 여러분, 2004년도에 기독교 학교인 신설동의 대광고등학교에서 강희석이라는 청년이 그 예배 의무를 폐지하라 라면서 학교에서 시위했던 그런 기사가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으면서 본인이 싫다고 기독교 설립 그 목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때는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의무를 폐지하라 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를 할지라도 예배를 폐지하라, 법으로 만들면 그들이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제 안티 기독교의 전략을 본인이 다 만들었어요.
본인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이 인권이라는 명분,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그렇다는 명분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회방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그들의 전략에서 우리가 신경을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대적하는 일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것을 먼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냉랭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 큰 무시와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들었어도 그들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여기서 사람의 말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너무도 명확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할 것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의 임재를 만나 경험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 듣고 배워도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이 너무도 확실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불붙는 그리스도의 사랑, 불붙는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그들로 하여금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마지막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내보낸 다음에 이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할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방법들을 찾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사실성이라는 거죠.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생제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그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니실린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아팠던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이게 병이 낫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거는 만병통치약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효능을 알고 와가지고 아픈 사람마다 자원해서 그 주사를 맞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수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 나온 것처럼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홍콩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에 있는 한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계획, 그리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처럼 복음에 헌신되어 이 땅의 백성들과 열방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